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려진 기도와 찬양의 제사를,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큰 그릇 예비했습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 성경대로 영의 양식 삼게 하시되 풍성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도 이르러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빛과 소금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시간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33장의 주제가 뭐였느냐, 더 세부적으로 엄밀히 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은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재차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33장 속에서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주제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그러지요.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지요. 다른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귀에 대고 사람의 말로는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정말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앞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들려진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각종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표현대로 우리 인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냐 안 하시느냐 논쟁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지난 시간에 아모스서 4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했지요. 본질만 말씀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모스 4장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재차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지.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었습니다.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들려주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그래요. 또 실레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금 돌이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만 허덕이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수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동참해서 목회자로서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게 있었어요.
몸은 와 있는데 아이들이 마음이 없어요. 몸은 그 자리에, 수련의 자리에 있는데 아이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현장만 보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자리가 보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정말로 저들의 영혼과 마음, 생명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정말로 돌이킨다는 것, 회복의 의미가 뭡니까? 이 자리에 몸도 와야 되겠지. 더 중요한 건 뭐지요?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믿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 그게 진정한 회복이고 그게 진정한 돌이킴인 거예요.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생생하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악된 인생들이 다시금 구원의 자리,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몸이 와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몸이 아니고 내 마음이 오고 내 영혼까지도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먼저 초점을 맞췄죠.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앞에서 어떻게 항변했지요? 나 의로운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거였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항변했지요. 그럴 때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먼저 욥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말하는 거예요. 욥아, 너 의롭지 못하다는 거지. 너 그렇게 생각해? 아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마저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있다고 다 항변하고 돌린다고?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보여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로 우리의 귀에 직접 말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건가요? 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왜 말씀 아니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논쟁한다고요? 아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수없이 외치셨고 제차, 3차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5절부터 이제 이어가 볼 건데 15절, 16절에 그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렇게 하시기도, 이렇게 들려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꿈을 꾸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성도들은요, 꿈을 꾸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밤에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꿈이 있는데 목사님이 꿈 좀 해석해 주세요. 제가 다니엘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어가지고 꿈 해석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정작 저에게 들려준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꿈이 됐던 환상이 됐던 미리 꾸고 보여주실 때는 내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에도 보면 꿈 해석을 할 때 꿈을 먼저 보여준 일이 뭐지요? 내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똑같습니다. 먼저 바로에게 꿈을 보여준 이유는 내일을 준비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순간, 그래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을 보면 뭔가 꿈을 꿨을 때에 때로는 기쁨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기도 한 걸 보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이런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내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 기쁘고 좋으셨습니까? 그럼 내일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좋은 일, 복을 허락해 주실 것 같은데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미리 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뿐만이 아니고 각종 사건과 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뭐지? 이럴 때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뭐라고요? 준비하라. 깨달으라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 듣고 돌이키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22절 말씀을 쭉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병원에 입원한 거지요. 또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아픈 거지요.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탈의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아주 수척해졌다는 말이지요.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픈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확하지요. 성경이 놀랍지요. 한 말씀 한 말씀 이어가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교만하지 말라고. 그 악한 행실들을 버리라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안적인 요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안적인 요소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다른 게 아니고 이 꾀라고 하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래요.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도 헛된 걸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끝을 맺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일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은 정직하게 졌는데 자꾸 이 꾀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다는 거지요. 신명기의 말씀도 가보면 모세가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왜 이 광야의 길 여정을 걷게 하셨느냐?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인생의 고난의 길을 말하겠지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이유는 기억해라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네가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이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인생길 말이에요. 여러분, 꾀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암덩어리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꾀라고 하는 것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의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사악한 죄악의 본성에서 나옵니까? 결국 이 사악한 죄악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데요. 왜요? 이 꾀라고 하는 것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은 꾀라고 하는 것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혼을 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구덩이와 같고요, 우리의 생명을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걸요, 한 번만도 깨달아 알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앞에서 세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세 친구들은 인과 응보였지요. 네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지금 그 벌을 받는 거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엘리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진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뭔 죄악을 짓고 잘못을 했다, 우리 생각, 인간,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요, 벌 받아야 마땅할 자요,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니 잘났다 나 잘났다, 뭐 우리가 좀 의를 행했다, 뭐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죄인이요.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과응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고난받고 있는 것은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건져서 어디로 두시려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하시려고 하는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때로는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느냐고 우리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잘못 안 진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 같아. 나의 삶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내 삶의 자리에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 모든 사고는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거예요. 인과응보. 나는 안 그랬는데 왜 하나님 이 아픔을 주세요? 욥도 똑같이 얘기하잖아. 그런데 엘리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 꾀에, 네 교만에, 구덩이에 빠져서 칼에 죽을까 봐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려고, 즉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거기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난이 아픔이라고 여길런지 모르지만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보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이 아픔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어? 잘 되고 형통하면 더 어그러진 길로 가겠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오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23절부터는 사실 엘리후의 변론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전해볼게요. 23절에 그럽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럽니다. 여기 중보자가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옛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중재자다 그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도우러 오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다 그래요. 아니, 이왕기사 1천 천사면 좋은데 왜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까요?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리시잖아요. 그러면 이왕지사 많은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에게 있어진 모든 문제들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천사가 돕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 천사가 돕고 빈틈없이 하나님이 1천 천사를 보내시면 되지. 아니, 왜 1천 천사 가운데 하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이 바로 그걸 해석해줘요. 우리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까 봐. 18절에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해줄 자가, 여러분, 그만큼 귀하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000명이 있을 때는, 여러분, 천사가 1000이 있을 때는 귀한 줄을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인생들이. 그런데 1000 중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야. 그러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금 본론으로 들어와서 의미를 잘 되새김질 해보세요. 1000이 있는 게 좋겠어요? 하나가 있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의미 없는 1000은요, 있으나 마나입니다. 의미 없는 1000, 의미 없는 물질,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는 세상의 형통함과 복은 오히려 우리를 죄악으로만 끌고 가요. 그런데 1000 중에 하나가 있어, 하나. 그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은혜로 우리에게 와 닿겠지요. 이 점이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 말씀에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대속해 주실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를 대속해 주는 것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없고 수없이 1000으로 있다고 하면 그 대속의 재물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 테니까 그냥 죄송해요.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마지막 유교 훈련을 그렇게 세게 힘들게 받고 나서 이놈의 조교가 뭘 시키냐면 엄마를 자꾸 부르라고 그래요. 엄마를. 평상시에 엄마라 소리를 얼마나 하고 살았냐고. 1000번이 뭐요, 수도 없이 하고 살았지.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라 소리를 수도 없이 하고 살았는데 그때는 몰랐어. 근데 고난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 내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던 자리에 가서 엄마를 부르는데 안 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울어, 다 울어. 그 떡대 같은 군인들, 장병들이 다 운다니까 한 사람도 안 우는 사람이 없어. 수없이 엄마를 부르고 살 때는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번 부르는데도 눈물이 다 나나. 남자들이 운다니까 그 군인들이, 그 센 놈들이 다 울어. 한 놈도 예외가 없어. 여러분,
일천천사가 우리의 중보자로 있기를 원하지 마세요. 아무 우리에게 의미 없어요. 단 하나.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형통한 복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더 찾을 것 같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아픔의 사건이 오히려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만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회복의 은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보세요. 욥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았을 때 중보자를 애타게 찾는 그 장면이, 욥이 그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 때는 중보자를 안 찾았어요. 그런데 이 아픔과 고난의 자리로 들어오니까 찾는데,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9장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이 중보자를 드러내요. 그리고 이 중보자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부터는 한 주간을 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마감을 짓고 다음 주부터 이어갈 거예요. 사모하시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있어진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이 뒷부분에 가서 쭉 말씀으로 주세요. 왜 이렇게 강조했게요? 아직도 답이 안 나와. 가서 읽어보라고. 읽고 오라고. 여기서만 답을 찾지 말고 가서 성경을 읽으셔서 목사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주실 복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를 확인하고 오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